구약성경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24절에 보면은 토지 무르기를 25절에도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되어 있는데 당사자가 너무 가난해서 자기 땅을 팔고 그 돈으로 생활을 해나가는데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빚을 계속 갚지 못하고. 그러할 때에 형제가 있으면은 그 형제가 이 땅을 대신 사서 고통당하는 형제에게 그 땅을 돌려줘라. 또는 형제 중에 없으면은 근족, 가장 가까운 친척, 가장 가까운 친족, 가까울 근이거든요. 근족이 대신 그 땅을 사서 이 사람의 가정에 그를 돌려줘서 회복시켜줘라. 이것은 의무다 정해놓은 거예요. 율법의 의무다. 의무. 할 수 있으면 하라가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형제나 친척의 어려운 것을 반드시 회복시켜줘야 될 의무를 가진 자를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땅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랑하는 형제나 친척이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당해서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복수를 해줘야 되는 복수의 의무도 가지는 것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지만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계대 혼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을 계자인데요. 대를 이어서 혼인한다는 것인데 형제들이 있을 때에 제일 큰 형이 결혼했는데 후사를 보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그 동생이 그 형수와 법적으로 정식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은 이 아들을 죽은 형의 족보에 올려줘서 그 대를 잇게 하라. 이러한 것이 바로 이제 계대 혼인법이고 기업 물을 자랑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법이 잘 적용되어서 진행된 것이 이제 룻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룻기인가 잘 몰라서 아브라함의 조카가 룻이고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헷갈릴 때가 많았지만은 룻기에 보면은 이 상황이 나와 있는데 베들레헴에 살던 이름은 여러분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자기 조상 이름도 잘 모르는데 엘리멜렉, 나오미, 기럨, 말론 이렇게 4명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너무나 심한 가뭄이 들어서 도대체 먹고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모압이라는 나라의 땅이 비옥하다는 소문이 들려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에 정착해서 새로운 꿈을 꾸고 이곳에서 잘 살아보자. 가족끼리 얼싸안고 막 다짐하고 했는데 그만 얼마 못 가서 그 가족의 가정이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어요. 이제 나오미와 두 아들 기럨과 말론이 남았어요. 근데 장성하다 보니까 한 가정을 이루어야 돼서 결국은 그 모압 땅에 살고 있는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기럨은 오르바라는 모압의 여자랑 결혼했고 말론은
모압 여인인 룻과 결혼해서 각각 가정을 이루어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다시 새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양쪽 가정이 전부 다 아들을 낳지 못한 상태에서 기련도 죽고 말론도 죽었어요. 이 가정에는 홀로 된 시어머니, 홀로 된 큰며느리, 홀로 된 작은 며느리, 3명의 가부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보았을 때도 비참하고 불행한 가족이잖아요. 힘든 거예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보면서 힘드니까 너희들의 각각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해라 라고 자유를 풀어주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이제 언급한 것이 뭐냐면은 내 자녀 중에 기륜과 말론이 죽었는데 다른 아들이 없어서 그 아들을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지금 소망이 없지만은 나에게 소망이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결혼한다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이가 생겼다고 해보자. 그 아이가 커서 너희들과 결혼하기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너희들 각각 친정으로 가서 새 출발하기 바랍니다 할 때에 오르바가 아멘 하고 갔어요. 너무 기분 좋지요. 야, 자유다, 프리덤 하고 떠났어요. 그러나 룻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는 제가 항상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이 계시는 곳이 제가 있을 곳입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룻은 어떠한 이득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다만 홀로 된 어머니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볼 때는 며느리가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새 출발하라고 했지만은 정말 끝까지 붙잡아서 어쩔 수 없이 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실패하고 고향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 돌아왔어요. 그동안에 보니까 베들레헴이 다시 하나님이 손을 댔었어요. 그래서 다시 풍요로운 땅으로 바뀌었고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잘 살기 위해서 잠깐 해외에 나가서 그곳에 새 출발해서 정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왔는데 쫄딱 망하고 어려워지고 해서 결국은 의지할 곳이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곳에 베들레헴 지역에 가장 좀 힘이 있고 권세도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심성이 착해요. 젊은 사람은 아니에요. 나오미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 거의 비슷한 나이대인데 어떻게 이상하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까지 혼자 했어요. 화려한 싱글로 살고 있었어요. 종들도 많죠. 부리는 일꾼들도 많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 추수꾼들이 추수하잖아요. 추수하다 보면 나락들이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을 줍죠.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있더라고요. 볼레, 말레, 밀레가 그린 뭐죠? 뭘 죽기 있죠? 이삭 죽기가 있어요. 이삭 죽기는 그림의 조예는 없지만은 아시죠? 여인들이 고개를 숙여서 그 밭에서 이삭을 주워서 그 주워 한 걸로 가갖고 하루를 어떻게든지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배부르겠어요? 간신히 생명만 유지하고 있죠. 근데 그 정말 착실한 아무 말 없이 이 거친 남자들이 막 뭐라고 하거든요. 저리 가! 좀 저리 떨어져 있어요! 하면서 그렇게 하대라고 힘들게 해도 아무 말 없이 성실하게 하는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된 거예요. 이삭을 이렇게 낫지라는 그 사람들에게 저 소녀가 가는 길에 조금 많이 흘려라. 이삭을 많이 흘려라. 그래서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룻이 이삭을 줍는데 많이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도하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많이 들어와요. 노력은 똑같았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돕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평상시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신실하고 정말 순종하며 마음속으로부터 불평불만이 없는가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하셨나요? 왜 힘들게 하시나요? 줄 거면 그냥 주지 왜 제비다리를 부러뜨려서 그 다음에 씨를 가꾸게 하나요? 그렇게 원망하며 살 수 있지만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조그만 것까지 정말 세심한 것까지 다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척, 겉으로는 인자한 척 하지만은 그 이 마음속에 얼마나 살벌한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고 얼마나 불평만이 가득 차 있는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훌륭합니다. 그 불평불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여러분들이 훌륭한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참기도 전에 주먹이 먼저라. 이 쓰러져 이 사람이. 왜요? 자기가 때렸으니까. 근데 때린 걸 기억을 못 해요. 생각도 없이 그냥 주먹이 나와버리니까. 그런데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여러분들은 넘버원이에요. 일단은 가라앉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여기서 불평이 생기지 않는 사람, 근본적으로 화가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사람, 그러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시고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으셔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거나 어떤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 극한 지경까지 이렇게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는 그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주여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할 생각도 없고 여력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자, 문제 나갑니다.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실 당황하는데 자막 없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몇 년을 종살이 했나요? 네, 맞습니다. 430년을 종살이 했어요. 그냥 틀려요, 그냥. 제가 물어볼 때는 긴장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답변할 시간을 안 주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430년 동안을 두셨어요. 너무 오랫동안 두셨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늘만 참으면 내일 좋은 일 생기겠지. 오늘만 참으면 내일 또 좋은 일 생기겠지.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430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했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은 드디어 애굽 땅에서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 곳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시기가 430년 되는 때예요. 그게 막 점점 퍼지면서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저 집에서 저 집에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점점 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손길이 애국 각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시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심령 혼자 또는 모임, 여러 모임들 있잖아요.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개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또 재판에 대해서 또 어떤 우리들의 공통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기도 모임이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멀었다 하는 거예요. 좀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간절함을 보일 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을 보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변화가 있나 없나. 너무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사건을 일으킨다든지 다른 사람을 그들이 생각할 때 우연인 것처럼 부딪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다라고 받아들이게 여러 일들을 만드셔요.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거죠. 지금이 바로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감동이 마음속에서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해서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라고 있는 이 뒤에 써 있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저도 내 사정 알고 나를 시험 들려고 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 이 마음을 아시고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네 라고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때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때 개혁의 여러 곳곳에서 기도가 일어났을 때에, 그러한 개혁에 대한 마음이 모아졌을 때에 우리 개혁이 시작된 거잖아요. 한쪽에서 시작하고 한쪽에서는 잠잠하고 움직이지 않고 했다면 이것은 이렇게 오늘까지 진행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지친 것은 사실입니다. 힘든 것도 사실이고, 우리 마음도 어렵고, 예배당 곳곳에서 계속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예배당도 있고, 참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 현장에서 보니,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각 예배당에서 드리는 우리 여러 성도들을 볼 때에 오늘도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때를 놓치지 않게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다시 성경 돌아가면은 보아스가 룻을 마음에 품고, 사실 나이 차가 많이 납니다. 딸뻘이니까요. 나이 차가 많이 납니다. 나오미와 룻이 서로 상의를 해서 보아스는 우리의 형편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우리의 기업을 물러줄, 우리의 무너진 땅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줄 의무가 있는 자이니 우리는 그를 의지해야만 된다 하면서 보아스에게 함께하도록 며느리를 코치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코치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이 가정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죠. 그런데 서열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 나오미의 가정을, 엘리멜렉의 가정을 도와줘야만 된 법적으로 첫 번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보아스는 이순이에요. 합격자 발표할 때 예비순위가 얼마나 떨리는 줄 아시죠? 예비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여러 현장에서 떨리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그
첫 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친척 중에서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렇게 무너졌다. 가정도 무너지고 재산도 무너지고 또 이 가정에 혈통이 없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도와줄 사람은 너와 나 둘밖에 없는데 네가 첫 번째다. 도와주겠냐? 도와주겠다. 보아스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도와주겠다면 보아스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도와주겠다.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멜렉의 모든 것들을 딱 그 땅을 소유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는 생각이 있었어요. 또 보아스가 묻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자, 그냥 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이방 여자, 모압 여자, 이미 결혼했지만 홀로 된 룻을 네가 정식 아내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래서 나오는 아들을 죽은 저 가정에 후사를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거 못하겠다. 나 손해봐. 이렇게 하면 나 손해봐. 득이 되는 것이라 내 손해야 하고 난 못하겠다고 포기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2순위에서 1순위로 딱 올라가면서 이 가정을 살리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이고 그 다음에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오벳이 실리게 됩니다. 보아스랑.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죄인으로서 우리의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겨버렸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힘과 환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기업 물을 자, 그분이 필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 기업 물은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살려주실 분, 대속하실 분을 뜻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의 이 타락하고 무너진 우리 죄악된 생활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혈육을 가진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족이 되신 거예요. 가까운 친족이 되신 거예요. 그가 또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묶여있는, 사망에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를 구하려 하십니다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대가를 치를 때 돈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생명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쏟으신 거예요. 주님이 흘리신 피가 주님의 생명 아닙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주의 너무 소중한 것, 너무 귀한 것을 아낌없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흘리신 거예요. 회복될 수 없는 우리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어졌어요. 우리의 무너졌던 심령이 회복되었어요. 누구나 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무너졌던 심령, 타락된 심령, 죄악된 심령이 다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해진 거예요. 짐승의 피로 아무리 속죄를 들여서 깨끗해지려고 몸부림을 쳤으나 불가능한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로 오셔서, 아니 대속할 자로 오셔서, 아니 구속자로 오셔서 많은 것을 내놓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전부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 불가능한 것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대하여 아무것도 요구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라고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냥 살아난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영혼이 살아난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해라, 내 이름으로 필요한 것을 구해라,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구하라 라고 주세요라고 그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이렇게 재보질 않는다 이거예요. 이것을 주면 이득이 있고 이것을 보면 손해가 있고가 없어요. 그냥 예수의 피 때문에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 채워주신다 이거예요.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성경에서 주고 있는데 주세요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애기들 키우면서 주세요 해봐, 주세요. 이거 많이 해봤잖아요. 주세요. 두 손으로 해야지. 한 손 주워. 아니, 두 손으로 주세요 해봐. 아이들이 계속 주세요 하면은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주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서 주세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이건데 이거 주세요.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인데 주세요. 아이, 징그러워. 우리가 볼 땐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귀엽다 이거예요. 사랑스럽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 해서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안 주면 어떡하지? 믿지 않고 괜찮아요, 또 주세요 이렇게 해서 있는 것처럼 주세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이렇게 아낌없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계속 기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구하는 겁니다. 곳곳에서 구하는, 기도하는 그 놀라운 열정과 그 기도 열심히 살아난다면 움직여져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느껴지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2024년도 올해는 좋은 일이 있지 않겠어요? 또 뻥이야 이러면서 아니, 시작할 때는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소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으로. 어르신들 무시하지 마세요. 마음은 결코 늙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어른들이 얘기했음을 전해드립니다. 결코 늙지 않은 거예요. 그 어르신들은 우리 젊은이들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예배 문화, 그러한 교회 문화가 우리 개혁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로 잠깐 앞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렇게 흔들리고 낙담하고 하지 마세요. 현실 너머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좋은 일들, 좋은 시간들, 좋은 장소들, 좋은 공간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하늘은 이보다 더 좋아,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기도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행복함으로 소망을 잃지 마시고 웃으세요. 저도 잘 안 웃는 편인데 입을 가지고 위로 올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겉으로 웃는 거예요. 호호호호. 웃는 거예요. 그냥 웃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웃으셔서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아낌없이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연약한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교회 주위의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준 것처럼 우리 연약한 자들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개혁 공동체가 도구로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이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며 기뻐하며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